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여지길 소망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요, 빈번하게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하냐면 10번 나와요. 특별히 오늘 문장에서 핵심인 찬송 부분인 3절과 4절에는 위로가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총 10번 사용하는 것을 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번째 편지입니다.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 사도는 1년 반에 걸쳐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대상으로요, 총 4번에 걸쳐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본 고린도 후서 말씀이 그 2개의 서신이고요. 나머지 2개의 서신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첫 번째 서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상 순서상으로는 고린도 전서가 2번째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썼던 3번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 4번째 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성품을 변호합니다. 같은 교회의 사도가 서신을 4번이나 보낸 것은 그만큼 그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사도와 그 교회의 관계가 참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고 하면은 자주 왕래도 하고 연락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달에 우리 목장 리더분들, 우리 목자님들하고 저하고 사역과 기도 제목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카톡방,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맨날 저 혼자 떠들어요. 말씀 묵상한 거 올려놓으면은 같이 좀 거기다 좀 이렇게 좀 답글도 좀 달아주시고, 우리 목장 리더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나 말씀 묵상한 것도 좀 같이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서로 활발하게 교제하면 좋을 텐데 항상 저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날 되게 안 좋아하시나? 그렇진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은 서로 왕래가 잦고 연락을 자주 하게 돼 있습니다. 4번이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사도 간에 끈끈한 그런 유대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관계가 처음에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사도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의 내용,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가 맞나 하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교회와 사도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좀 불편하고 또 다툼이 있을 만한, 의심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다른 교회 같으면은 한 번,
혹은 2번 보내면 끝날 것을 갖다가 4차례나 보낸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두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후서의 말씀만이 남아있지만 첫째 번 편지, 그리고 고린도 전서, 3번째 편지,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내면서 서로 이런 곤란한 가운데, 그리고 의심 가운데 서로 이 시험 가운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또 사도와의 이런 껄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4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바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환난에서는 사도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 그리고 또 교회가 또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 특별히 사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관계의 깨짐이 다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사도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살얼음판 같았다라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진짜 교회도 큰일 나고 바울 사도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서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많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뿐만 아니라 원래 그 교회에 지금 있지 않았던 이들조차도 함께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든 그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된 거예요. 관계가 해결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 말씀과 후서 말씀이 이렇게 그 기록된 말씀이 남아서 오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2020년 7월 19일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모든 겪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끝장났겠죠. 그러면은 사도가 보낸 이 편지들, 이 서신들이 고린도 전서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로 전달되지가 않았겠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남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남았다라는 것은 바울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고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 교회가 마침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서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했다라는 것을,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를 뚫고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희한하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2번째 서신이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번째 편지에 대해서는,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사하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되어지면 복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가 맨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옆에 붙어있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이렇게 강하게 전파되어져서 교회의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아가야 지역에까지, 고린도 옆에 있는 아가야, 그 넓은 아가야 지방에까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도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지금 교회와 사도는요, 그들이 각각 있는 처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모든 환난이라고 불릴 만한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고린도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느냐?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교회와 특별히 사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함을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할 만하시거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이라고 불리우는 인생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잖아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발이 사냥꾼이 지금 쳐놓은 그물에 빠져 있는 상황 같기 때문에, 내가 한쪽 발은 그 그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인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 좀 이거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지금 있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유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로 인하여서 자기 사역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가 또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인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참 은혜는 뭐냐?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죄를 짓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불법을 행하여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은 아무런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자체로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큰 즐거움과 기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교회와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이 있어서 위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그 넘쳐나는 고난만큼이나 커다란 위로, 그에 상응하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또 소망이 되고 구원의 표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인생에서 위로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은 소똥밭이다. 이게 되게 재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생은 개똥밭 같다 그러는데,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인생이 소똥밭이래요. 인생에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소똥이 좀 더럽긴 해서 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되게 우리한테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뭐 잘못해가지고 밟으면 좀 냄새 나고 좀 불쾌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로 우리한테 뭐 되게 뭐 내가 소똥 밟았다고 내 발이 썩는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잠시 잠깐 불쾌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소똥밭이라는, 그 인생이 소똥밭이라는 표현이요,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인생이 아름답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여기저기 뭐 소똥이 막 진짜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 뭐 어떻게 해서 뭐 조심하더라도 밟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참 지혜로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참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만큼 세상에는요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고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이 공개되는 뭐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의 재산 목록을 여러분 보면요, 그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아파트로 소유하기도 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건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임야나 논이나 밭 등으로 창고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 단순히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놨다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사놨다가 요즘에 저기 부산에 아파트값 오른다고 거기 가서 또 막 사놓고 이러는 건가요? 그냥 욕심이 많아서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 부동산, 부산에 있는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큰 막 몇십 층 올라가는 그 고급 주상 복합 그거 분양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니까 주식 투자도 하는 거고 채권도 사는 거고. 예, 우리나라 증권 주식 시장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하니까 해외 시장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까지 가가지고 코스닥 주식 사고 나스닥 주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 전략, 우리하고는 뭐 별로 관계 없지만 포트폴리오, 유식한 말로, 이게 무엇 하나 완벽히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갖는 거예요. 믿을 게 없고 위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을 만한 유일한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이것저것 다 건드리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소똥밭 같은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의 삶을 완벽히 위로할 대상이 없어요. 지켜줄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완벽히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어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 당국자들로부터 박해가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심과 불편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세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과 그 이유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은 교회가 그것을 아멘으로 잘 받았어요. 그들이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좀 걸리는 게 많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잘못한 게 드러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 특별히 세 번째 편지는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교회를 질책한 편지예요. 야단을 엄청 많이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일을 막 되게 막 좀 후회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다 보면 나와요. 내가 그때 다시금 여러분을 방문할 때는 좀 그래서 우리 화도 내지 않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친절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너무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도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마음,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자기가 사역하고 수고하고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죠.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에베소 교회 역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아시아 지역에서는 교회하고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어떤 일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나 그가 하는 소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완전하고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는 이 목회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이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직장의 일이나 사업장의 일들이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줄로 알아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학생이면은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보상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사업하고 수고해서 내 사업장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승진하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유익이 되고 위로받고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나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보상과 위로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직장 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요, 여러분 쉬엄쉬엄 놀아가면서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여러분 공부 안 하면서 그냥 몰라, 묻어두면은 옛날처럼 그냥 한 10년 있으면은 그냥 확 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연구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수고 안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요. 자기께 다 거기 투자됐고 자기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해요. 수고해요. 죽을 둥 살둥해요. 그런데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 일에 자기 사역에 보람찬 열매를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열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줄 만한 열매를 모두가 다 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0명 중 한 10%, 한 10명 정도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세워졌다, 보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위로고 영원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아마 한참 막 IMF였거든요. 그때요 99년에 우리나라 한참 막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주식 열풍이 확 불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동기가 생각나는데요. 그 친구 아버님이 그때 무슨 그 우리나라 그 이동 전화 회사 주식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 1년 새요 돈을 왕창 버셨어요. 몇십억을.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 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후광 때문에.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돼서요 다 날아갔습니다. 그 회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역시도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서 온전한 위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애쓴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서. 그런데 그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1차 전도여행을 다닐수록 2차 여행, 3차 이렇게 다닐수록 사실은 교회를 세울수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나고 전할수록 사람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만 가중되었던 거예요. 정말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또 서신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위로, 완전한 위로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그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 디모데 같은 어린 동역자들,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 곁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물론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도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죠. 하지만 그 모든 위로는 사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비상식량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깊고 커다란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에는요, 바울 사도가 겪은 커다란 고난이 보이고요,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묻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는 위로 역시 또한 우리에게 넘치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이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이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가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겁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상황이요, 언제였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려둔 채로, 돌에 맞아 죽은 채로 두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루스드라의 제자들, 성도들이 바나바 사도와 함께 나와서 바울을 이렇게 둘러서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요,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루스드라와 더베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엄청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을 수 있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돌 맞아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한 충격과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툴툴 털고 자기를 뺑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돌 맞아 죽은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요,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겪는 또 개인적인 그러한 시련과 아픔과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굳굳이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두고 견뎌내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이 나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이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까지도 확장되고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소망은 언제 나타나고 언제 견고해질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소망을 따라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고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소망이 굳건하여져서 어여치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지면 바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도, 내 일이 끊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구원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